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오늘 2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본문을 처음에 읽지 않고 서론을 설명하고 이제 본문을 하나씩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죠? 반갑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해야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예배에 또 나오는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 45절 사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 축사와 병고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먼저 서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훅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예배에 바로 전에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될 제자들이죠. 이제 주님이 몸으로 세우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고 뭘 보여주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볼 본문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일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의사라서 병 고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표적입니다.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치유되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으로 병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일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 오랫동안에 강대국에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일을 할 줄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또 군대를 조직하거나, 오늘로 말하면 광화문 이런 데 가가지고 정치적인 일을 일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심으로 영적인 병, 이 죄라고 하는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이 영적인 심각한 병, 이 죄를 치유하는, 이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였음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귀신 내어 쫓으시고 병 고쳐주심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 안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눈먼 자가 누굽니까? 여기 눌린 자가 누굽니까? 자, 이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육에 병들고 병에 영적인 병든 자, 이제 죽을 자들, 죽음이 이제 운명인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고 또 눌린 자고 포로된 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육체의 병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죄, 이 죄의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절망에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난한 자라고 했고 포로된 자라고 했죠. 그걸 눈먼 자라고 했고, 그걸 못 보니까 눈먼 자고, 그걸 눌린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런 자들을 고치시고 이들에게 자유, 눌린 데서 포로된 자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병들어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에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병원 지어주세요. 병원, 아픈 사람들 병원 지어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고통, 육체의 그 병에서 이렇게 노인받고 치료함을 얻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병에서 치유될 때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근데 이 희년이 50년 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매일마다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희년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만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서론은 좀 길었지만은 한 부분씩 봅니다. 내용이 이제 같은 내용이요,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을 조금 길게 한 것입니다. 한 부분씩 봅니다. 자, 21절에서 28절 사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이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보통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이 권위는 권세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권세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정 개역에서는 권위라 이렇게 조금 완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성령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듣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온 말을 뭘로 듣죠?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데 정보의 전달, 여기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이게 귀로 이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훅 와닿는, 마음속에 이게 듣는 말이 마음속에 팍 꽂혀서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훅 떨어지면 이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이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확확 와닿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평범하게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굉장히 답답하게 목회가 정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변한 거예요. 막 설교가 자기도 이거는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설교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조는 사람 없이 이게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게 마음으로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그때부터는 몰려와서 목회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막 힘써도 안 됐는데 그때부터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 이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수고와 노력,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알파 플러스가 필요한데 그 알파 플러스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는 긴가민가,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좀 한번 감동시켜봐,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빈정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듣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마음으로 이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 말씀이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서 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내 이야기 일러줬나 이러면서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팔짱 끼고 있던 팔짱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있던 다리를 이제는 푸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차리의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받아 적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이죠. 그 회당에 들어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그 말을 목수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목수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할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도대체 목수가 하는 말이 별거 있겠냐? 이러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서기관들이 귀로 들려주던 그 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있더라고요? 권위 있는 말씀이더라.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함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위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제 청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그 말씀에 빨려들어서 듣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 말씀을 이제는 막 빨아들이듯이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빽 지르는데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6절 사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속에 사악한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포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워낙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면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떨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따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의 입을 막으셨어요. 일체 말을 못하게 귀신의 입을 딱 막아 놓으셨어요. 귀신은 그 말을 듣고 달래주고,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누구 귀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그 귀신을 달래주고 막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그 무슨 원한이 있는가 들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점집에 가면, 무속인들 가면 누구 무슨 귀신 뭐 이렇게 붙었다 해가지고 그 귀신을 달래주고, 그 달래는 구출하고 원혼 구출하고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맞는 것일까요? 귀신은 달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그냥 예수님처럼 잠잠해라, 말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옳은 말을 하겠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인데, 하나님 대적하는 영인데 무슨 말을 어떤 옳은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유익한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당신은 거룩한 그런 말, 네가 안 그래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입 닥쳐 잠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딴 말 하지 않아요. 입을 딱 막아버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쫓겨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서 자리 잡고 있던 귀신, 마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그 사람 왕국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지 나라 삼고 차지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무너졌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 속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우리가 복음을 밝히 우리가 알고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게 믿고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말씀이죠, 그렇죠? 이번 주일 말씀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실패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이 들기도 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에 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척교회 그 초창기에는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느냐,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 처음 믿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 막
돌고 돌고 돌아서 이 영종도의 맨 마지막 이제는 이제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에 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 오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알코올릭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안 그래도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데, 일꾼도 없는데 오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가 전쟁이에요, 전쟁. 목회자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여기서 기도하고 뚫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뚫고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복음 붙들고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생활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지 마시고,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새벽기도도 작정했으면 새벽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뭔가를 작정했으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 밥을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 지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전부 다 하고 하나님께 확 달라들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그 권위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적지근하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건 토하여 내친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거는 못 견디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딱 살면, 그러면 세상과 다르고 뭔가 구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지만은, 이게 파워 인카운터, 이게 영적인 충돌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충돌 때문에 드러나는 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과 같더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이 쫓겨나고,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집짓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이제 병 고친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결혼했냐고 묻더라고요. 결혼했습니다. 장모님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자, 29절에 31절까지 읽어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시몬은 베드로인 줄 아시죠, 그죠?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이 열병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장티푸스라고 그렇게 봅니다. 고열로 이제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열이 높이 올라가면 해열제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몸이 타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병은 결코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알지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중병이 걸리면 그 가족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아픔이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이게 디프레스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힘드는 것이 바로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이제 뭐 가장이나 뭐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병이 들면 그러면 본인이 병을 이기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본인의 의지보다 병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에 걸려서 집안에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도 뭐 이게 예수님을 대접도 못하고 이런 상황, 그게 바로 병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두 가지, 오늘 본문이니까 29절에서 31절 사이 보니까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셨다고 했죠.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 이야기를 조금 1분만이라도 더 들어주어도, 그죠? 우리의 병 상태를 1분만이라도 더 체크해줘도 자상하게 웃으면서 틱틱 쏘면서 뭐 이렇게 뭐 이건 뭐 못 낫는 거 알지요?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자상하게 그렇게 1분이라도 더 나의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자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심으로 손을 잡으시면서 열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 그 뜨거운 열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상 치른 가운데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한 말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이 탄다. 그 열병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 열병을 가져가셨어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 열병이 싹 내리고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공짜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뜨거움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열병을 다 태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고통의 대가예요.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의 대가로 나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르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합니까? 다 우리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이 고통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붙잡고 또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죠?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삐뚤삐뚤거리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곧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31절에 보면 수종드니라. 이제 삐뚤삐뚤 일어나서 수종 들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수종 들겠죠. 이 사건은 주위 사람들이 많이 보았고 또 이러한 기적을 주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병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집 그 문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병자들 데려와가지고 그 문 앞에 병자들이 가득하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4절 사이 말씀은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32절에서 33절도 읽어주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각색 병든 사람들, 이 육체에 병든 사람들 많이 왔고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며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자리로, 예수님이 상하시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자리로 이 병을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병을 가져가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아끼고 사랑스러워도 자식이 아픈 것을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부모가 아픈 것을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픈 것을 아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아내가 대신 아픈 것을 남편이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남편도 잘 없겠지만은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만 잘 자죠, 그죠? 예, 아파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다 가져가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여기 보니까 다 내어 쫓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 귀신의 세력들, 묶인 자들을 그 귀신에게서 다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울증, 불면증, 정서 불안증 이런 병들을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울증 치유되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불면증 치유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그 죽음의 현장 속으로 이것을 다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뭐라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또 허락을 하셔야 안 하셔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헛소리를 하거나 미친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귀신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근데 귀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건 없고 그냥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보통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게 더러운 귀신. 이거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서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매주마다 신방다고 했는데 갈 때마다 막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걸 집안에 가면 더러워요. 이상한 하여튼 냄새가 나요. 아주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귀신은 강교한 귀신이 있어요. 강교한 귀신. 이건 속이는 거예요. 강교한 귀신은 그것은 지가 뭐가 된 것처럼 뭐를 딱딱 알아맞추고 사람의 마음속을 깎게 뚫어보고 그리고 딱딱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강교한 귀신입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은 내어 쫓아야 되고 강교한 귀신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들은 귀신이 말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말을 하든지 강교한 귀신이 말하든지 이것들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아무리 그 당시에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 귀신이 나한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 헛소리예요. 그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닥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닥쳐라, 입 다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무언가 신비스러운 것은 이상하게 호기심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신비한 것은 호기심이 가가지고 귀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도 자꾸 알려고 신비한 것에 대해서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빨리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묶여서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귀신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무저갱으로 들어갈 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강교하게 사람을 속이고 옳은 말 하는 것처럼 뭐 사람 알아맞추는 것처럼 뚝딱뚝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접신한 무속인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말 알아맞춘다고요? 예, 그래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귀신이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옳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 사람들한테 한번 증거해봐라 그랬습니까? 닥쳐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접신한 무속인들이 하는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언제 오느냐? 예배 시간에 오십시오. 설교 말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40절에서 45절로 뛰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40절에서 45절 읽어주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여기까지 자 나병 환자를 또 고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 이 환자가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믿음이죠. 당시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정상인들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나오면 정상인들이 돌을 가지고 저렇게 던져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러니까 이 병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받은 병입니다. 사람 앞에 함께 가족들이라도 같이 살 수 없는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은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나병 환자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하시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감히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처지가 자기는 못 된다는 거죠. 내 병을 감히 낫게 해달라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이 사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원함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낫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히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말은 주님이 오케이만 하신다면 나는 낫습니다, 요 믿음 가졌다는 거죠. 41절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역시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대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죠?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물론이야, 당연하지, 영어로 하면 surely 예, 물론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딱 전달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깨끗함을 가지라, 그 시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신 이 사람의 병도 저주도 누가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이 사람의 저주를 예수님이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함께 이 저주를 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서 45절 사이 말씀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몸을 깨끗하게 입은 것을 확정하도록 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 이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 동네에 더 이상 예수님이 머무실 수 없을 만큼 되었더라 했습니다. 병중에 치료받고 새 삶을 얻었다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은혜의 체험이 크기 때문에 감사생활 하는데 사람은 참 간사하게도 시간 조금 지나고 내가 조금 살만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마무리하기 전에 35절, 39절로 돌아가서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본문이 길어서 조금 길었습니다. 자, 35절에서 39절 쭉 읽어주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추방하셨습니다. 금세 유명하게 되셨어요. 이 일을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병 고치는 것 자체도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최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이 목적을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지만은 중단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다시 귀신 쫓으시고 또다시 병자 치유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을 하셨다는 거죠. 목적은 뭐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병자를 고쳐서 병원 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권능으로 하신 일 맞습니까? 예, 이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한 표적으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언제나 영혼의 구원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만지시고 또 우리의 병든 것들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한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게 소망이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
주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메어 달리면 찬송 한 곡을 부르는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그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말라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게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3절부터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죠. 병이 고침받은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참 간사하게도 시간 지나고 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부리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 나의 삶의 법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사단에 매여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서 불안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가 내 삶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육체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